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교정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합당한 삶이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합당한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합당한 삶은 바로 연합과 일치를 지키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의 삶 속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지 않고 또 도덕질하지 말고 그리고 그 중에 언어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합당한 삶에 있어서도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하고 연합과 일치를 지키는 일에서도 언어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특징이 바로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말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쉽게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짐승과 새와 또 벌레들은 사람이 길들여서 길을 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5분의 1을 말을 하고 살아간답니다. 70평생에 13년 동안을 거의 말을 하고 산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30번 정도 대화를 한다면 남자는 25,000마디를 하고 여자는 30,000마디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30,000마디 하는 것을 책으로 만들면 하루에 말하는 것이 50페이지 책이 한 권이 되고 1년이 되면 800페이지 책 66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평생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속담이 너무 많습니다. 말은 씨가 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남아 이런 중천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뱉은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고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의 붙들림 받은 그와 같은 정말 언어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은요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2가지는 부정적인 거고요 1가지는 긍정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게 25절과 31절에 우리가 버려야 할 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31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에 2가지를 버려야 될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습관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참 위험한 것이 되겠죠. 우리가 거짓말을 버려야 할 이유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성품과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인하여 우리에게 맹세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2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게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참이시다. 요한복음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사실은 진실로라는 말은 하나도 안 쓰셔도 진실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거짓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거짓말은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 거짓말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언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워하신 건 6, 7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증인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참여하니리.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그게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고 좋아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거짓말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분 구약의 아합이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두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여러분 시드기야와 하는 그런 종의 입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요, 헌금을 잘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거짓말해서 죽었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이것뿐이냐 물었을 때 예, 이것뿐입니다.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장사를 지내고 올 때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주행을 시험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크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 거짓말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말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짓말은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은 마귀와 육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말의 명수예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사단은 지금도 거짓말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의 모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증인들과 그리고 모든 이단의 종들을 여러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부활은 없다.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지옥은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정말 거짓말을 좋아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거짓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특징인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은요, 잠시 동안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9절에 보면 진실한 증인의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입술은 눈 깜짝할 사이뿐이라.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은요, 한두 번 쏘고 갑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가요. 금방 들통이라 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은요, 불신을 조장하고 모든 신뢰를 깨뜨리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를 만든 레오나드 킬러 박사는 이와 같은 얘기 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진실을 반만 얘기해서 속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불리한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해서 사람을 속인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계를 통해서 모든 거짓말을 탐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거짓말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거짓말은 불신을 조장하고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을 통해서 세상이 어지러지는 것을 보게 되고 신뢰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그룹들이 누굽니까? 바로 정치인들 아닙니까? 늘 공약을 크게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되자마자 공약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위로부터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아주 여사로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거짓말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단에 올라서서 늘 거짓말만 합니다. 또 형제가 자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매가 형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서 정말 부부가 거짓말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늘 속이고. 여러분, 사람이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그럼 여러분, 그 가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불신이 팽배해서 그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지키는 일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짓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리고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요, 한두 번은 쏘아주지. 그런데 어느 날 그 거짓말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 되게 되고 그리고 사단에 이용당하는 슬픈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아굴이라는 왕이 자기의 두 아들에게 정말 부탁했죠. 자기 평생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주옵소서. 그 하나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바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을 하고 하나님의 욕되게 할까 두려우며 또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그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전에 기도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 입술에서
허탕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양식으로 정말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풍성하게 사랑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 교회는요 굉장히 위험해지고, 가정 안에서 거짓말을 계속 부부 안에 하게 되고 정말 가족 간에 하게 되고 신지 가운데서 거짓말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하게 되고 정말 신뢰가 깨떨어지고 관계가 정말 엉망으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늘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와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두 번째 버리는 회방하는 것입니다. 회방은 뭐냐 하면 헐뜯는 거예요. 악담이에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방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고소하는 자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소하잖아요. 끊임없이 형제를 고소하는, 형제자매를 고소하는 그 악담하는 그 마귀의 근본이 뭐냐면은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귀에게 쏘아서 우리도 악담하고 허물을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악담을 하고 정말 흉을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의 흉을 보면요 우리가 다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흉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한 듣는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게 돼요. 그 선입견이 좋은 선입견이 아니고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그렇더라, 그 사람이 말하지?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럴지도 알지 모르는데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이 악담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피해를 입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피해를 입고, 거기에 자리에 없는 그 사람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에 보면 정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악담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의 장부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보복하는 마음인데 악담인데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찌르게 되고 자기의 심장과 내부를 찌르는 뾰족한 칼과처럼 그렇게 피해를 입힌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담하면서 세상에서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악담하면 여러분 그 피해가 당연히 돌아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이 바로 거짓말과 회방을 버려라. 우리도 정말 거짓말을 버릴 게 있나요? 우리가 오늘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거짓말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29절과 31절인데요. 29절에 보면 같이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거기에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29절의 말씀, 무릇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부패한, 썩은, 그리고 나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저희 집에서 종종 제가 가사 일을 합니다. 안 할 것 같죠?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중에서, 가사 일 중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가사 일이 뭔데 하면은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겁니다. 자매가 저보고 잘 맞게요. 그래서 그 음식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갑니다. 가면 통이 3개 아파트 앞에 있어요. 근데 그 뚜껑을 열자마자 어떤 냄새가 납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온갖 음식이 썩어가지고요. 그래서 빨리 벗고 빨리 뚜껑을 탁 닫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거기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고 부패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냄새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런 쓰레기 같은 냄새 아닙니까? 향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말이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썩고 부패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정말 악취를 푼 것처럼 사람들이 악취를 풍기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중상모략하고 상처 주고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여러분, 상처를 내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머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자기는 평생 머저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욕하는 종류를 어떤 국문학과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140가지래요. 저주형이 있고 위협형이 있고 혀가 빠질 놈아. 이 자식이 혀가 빠지면 어떻게 돼? 이 빌어먹을 놈아. 이 거지가 되면 뭐 그리 좋아? 화가 나면 자식들에도 막 그냥 퍼붓는 거예요. 말은 씨가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새 영화를 보면요, 참, 영화를 저는 잘 안 봅니다만은 혹시나 뭐 누가 한번 좋은 영화를 보면 몇 년이 됐으나 보니까, 야, 이게 영화 속에 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만화에 욕이 나오죠. 정말. 그래서 요새 학생들은 그저 말하는 게 욕이 아마 반턴 넘을 거예요. 알아듣도 못하는 욕을 막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벌써 욕쟁이로 변화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말을 합니다. 정치인들을 여러분 국회에서 막말 많이 하죠. 이 빨갱이야. 여러분, 그리고 살인마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악플이 막 올라오죠. 빈정거리죠. 비속어. 속된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 군에 있을 때는 참 이 비속어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사이 아이들도 그런 비속어를 막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5장 3절을 보면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에 음약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와 같은 아주 그런 더러운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4절에 말한 대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게 뭡니까? 음담, 패설, 천박한 영어, 농담. 여러분,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아주 관대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고 그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웃으면서 같이 동조하고 듣고 하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와 같은 것에서 성도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강하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을 잘 구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말. 시편 12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랑하는 말을 끊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입에 자랑이 있나요? 자랑이 없습니다. 그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얼마나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자랑할 만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랑의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말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불신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믿음 없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광야를 여행하면서 가나안 땅 복지 땅을 하나님 주시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보고 온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나요? 그 땅은 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러나 아낙 자손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우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불신의 말을 했죠. 하나님 그 불신의 말을 들으시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다가 전부 여러분 시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낳은 자식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가나안 복지를 보지 못하는 슬픈 비극을 그들은 맛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6장과 7장을 보면요,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람 왕 때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먹지 않는 나귀 머리를 먹고 비둘기 똥을 막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주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너희들이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마리를 얻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람 왕의 그 경비 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이 지금 굶주려 죽는 세상에 기근이 많은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엘리사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눈으로 보기는 봐도 이를 먹지는 못하리라.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정말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고 군대 소리를 듣게 하고 다 도망가게 했죠. 네 문둥이가 그 장막을 쳐들어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먹을 양식 모든 군기 다 놔주고 걸음만 내살아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이 노획물을 얻어다가 여러분 나누게 되고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품삯으로 정말 그 많은 곡식들이 얻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경비대장을 발로 밟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불신의 말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항상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부부간에도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부부간에 얼마나 큰 싸움이 일어납니까? 당신 집안 사람들은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없지.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그렇게도 능력이 없어. 이런 맛응수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왜 그 모양이야? 옷 모양이 왜 그 모양이야? 화장이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늙어 보이지?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늙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할머니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사러 갔는데 그게 사람들이 할머니라고 그러는데 물건 사러 갔다가 기분 나빠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아첨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요, 명절 때 정말 젊은 사람들이 잔소리 듣기 싫어서 시골에 안 갔다고 하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른들이 노파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비수가 되고 얼음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얘야 살 좀 빼라. 돈 많이 벌어라. 시독에 용돈 얼마 들이나. 살림이 아직도 그 모양이야. 얘들은 공부 잘하니? 직장은 잘 다니니? 친정에는 얼마나 지출했니? 동서간에? 그렇게 하니까 서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꼭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는데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25절, 29절, 32절, 5장 4절 4번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면요.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거짓을 버리고 뭘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거는 진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과 반대는 것이죠.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요, 용기와 지혜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그냥 얼랑뚱땅 말하거나 귀에 듣기만 좋아하는 말을 한다면 유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요, 우리는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를 갖게 되고 존경을 받으며 밝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발전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 중에 디모전서 3장 8절에 보면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말이 바로 보정수표라는 사실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실되게 말하면 존경을 받게 되고요, 관계가 더 발전하게 되고 교회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실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한 이 복음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강력한 진을 깨뜨리는 그 같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 것은 바로 유익을 끼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세운다고 하는 것은 건축 용어죠. 바로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그런 말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이와 같은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여러분, 이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요, 부드러운 말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과격한 말은 로를 격동하거니와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느니라. 언어학자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요. 사람의 갈등의 원인은 말에서 오는데 그 말의 톤에서 갈등이 많이 온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강하게 말하고 크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더 크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려 깊은 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8절에 보면요, 의인의 말은 대답할 것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3, 4, 1원이라 그러잖아요. 말을 어떻게 말할지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시기를 잘 분별해서 정말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말해야 될지 말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기를 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요, 좋은 말도 참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수술하러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 대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잠언 27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손을 집어넣으시고 잠언 2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4절 941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만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웃 보고 막 축복한다고 과음을 지대면 그 축복이 됩니까? 그게 좋은 말이라도 시기를 잘못 본 거예요. 그건 저녁에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잘해야 돼요. 적절한 말은 쟁반에 금사과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책망의 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다 그랬어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잘한다. 거짓 선자들이 뭐라 그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잘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심상하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들이 아닌 것을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이 진리로 잘못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돌에 맞고 여러분 그 진흙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잘못 갈 때 바르게 얘기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32절에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말을 해야 돼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기 부인과 성찰이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형제여 내가 잘못했네. 자존심 다 세우고 그렇게 하면요 관계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참 고맙습니다. 나도 잘못했네요. 그렇게 여러분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용서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면 상대적이지 않고 주님이 나를 용서했을 때는 무조건 용서한 거죠. 그런 용서의 마음을 서로 가지고 말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 안에서 정말 서로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뭘 해야 됩니까?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5장 4절을 보면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는 성령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Thank you, I'm sorry, excuse me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반화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는요 부부 안에도 여보 미안해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와 같은 이 감사의 말은요 성령의 노래입니다. 불평불만은 마귀의 노래죠.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가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살아있는 감사하다고. 네? 응급실 한번 가보세요. 살아니 감사해요. 병원에 안 가는 건 매도 뭐예요? 큰 감사예요 여러분. 양영재님 가시더라고요. 왜 그리 허리가 아픈지 막. 예? 며칠 안 있었는데 허리가 그렇게 아프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잠언 11장 11절 잠언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죄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 말은 뭡니까?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읍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발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입을 인해서 무너진다고 얘기했어요. 자꾸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면 그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봉동 교회도 부흥할 거라고, 대봉동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존귀하게 될 거라고, 그와 같은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이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가 냉랭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의 입을 인해서 축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자꾸 축복하세요. 아내 자녀들도 다 축복하세요. 그런 그 축복대로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꾀쟁이. 그래서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축복의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축복의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정말 제사장은요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제사장이 하는 그 일들이 뭐 그 축복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축복의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랬을 때 정말 그 말대로 씨가 되어서 정말 성장하고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버려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여러분 이와 같은 말들로 인해서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말을 함부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할 때 정말 성령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정말 버리지 못할 거짓말을 하고 또한 남을 헐뜯고 그리고 더러운 음란한 그런 말들을 하고 저속한 말들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말들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그 큰 장애물이 뭐냐면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입을 악에서 금하고 괴산 말에서 떠날지어다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악한 악담이 없었어요. 악담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내 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로하신 분들 모일 때 그렇게 합시다. 또한 우리 모든 젊은 형제자매들 모일 때 그렇게 합시다. 자매인들 모일 때 그렇게 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언어 생활에 교정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의 언어 생활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나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교회에 축복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를 잘 주관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말과 꼭 하지 말아야 될 말과 꼭 해야 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하신 말을 하지 않고 버려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을 함부로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입술로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 그 모든 말 죄까지 주께서 다 정결케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에 맞는 그와 같은 참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부흥되고 성장하고 관계가 돈독해지고 신뢰를 서로 튼튼히 가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